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이 교회 그러면 이 조직체, 교회의 조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직체와 조금 다릅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조직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기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유기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오가나이제이션 그렇게 하지 않고 오거니즘 이렇게 해요. 오거니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셀, 이 세포예요. 세포는 세포가 하나 있으면은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그 안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골기체, 또 뭐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많은 그 펑션을 갖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의 요소도 두드러지지 않고 합력하고 하나가 돼서 그 기능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포가 생겨가지고 정상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몸을 위태롭게 하고 그럼 뭡니까? 뭔 세포예요? 잘 아시네요. 암세포라고 그래요. 암세포. 그러니까 같은 세포여도 그러면 어느 사람이 암세포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나는 핵이니까 뭐 나는 세포질이니까 이러질 않아요. 다 자기 위치에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하나의 생명 유지를 해가는 것이 세포예요. 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셀, 이 세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조직은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오가니즘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생명체라고 하지 조직체라고 하지 않아요. 뭐 물론 당회도 있고 무슨 뭐 각 기관들도 있지만은 그런 기관들은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기능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이 생명체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직분자들이다 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은 그래서 다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 직분이나 나의 포지션 앤드 롤, 나의 위치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생각할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할 수 있다. 또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갖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또 하나는 큰 소리치고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거 맡겨주셨으니까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네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를 보면은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니까 맡기셨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셨지. 그래서 12두령,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두령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점령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2명.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라는 분은 나중에 헤브론 땅 이런 데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모세의 후계자는 갈렙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 신명기 마지막에도 보고 그럼 마지막 장에도 보고 그러면은 왜 여호수아냐?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시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달라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수해서 세우신 후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갈렙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겠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이니까 잘 안 세울 것 같지만 시종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마음속에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명인데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제일 주님께서 못마땅해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오라게 해갖고 라오디게야 이거예요. 너 나와! 라오디게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 주님의 마음에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에 불타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직분을 많이 받았어요. 직분을 교사 찬양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찬양대 하시는 거 보면 나 찬양대 할 때 생각이 나요. 설마 우리 목사님이 찬양대 잘 하셨을까? 많이 하셨을까? 나는 막 지휘자님, 나는 막 솔로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나 정도 하면 솔로 시켜요. 지금 같으면 택도 없지. 그 얼마나 열심히인지 잘해서 시킨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시킨 것 같아요. 성가대도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생각해보면 열심히 했구나 생각해. 교사,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뜨거워요. 그렇게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보니까 저 대단하네.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아멘. 그래서요, 젊었을 때 집사를 시키더라고요. 서리 집사 1년. 그래서 내가 집사를 했기 때문에 집도 사고 그랬어요. 집사. 근데 내가 가진 직분 중에서 가장 감격했던 때가 언제냐면 집사 때야. 서리 집사 때. 얼마나 우리 부부 집사 임명을 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서리 집사 이때의 그 감격이 가장 컸다 이런 기억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장로도 한 5년 했어요. 이제 강도사 목사 되기 전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좀 오해는 마십시오. 목사 할 때보다 서리 집사 할 때 제일 감격이 됐어요. 감격이.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한 투철한 의식, 적극적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집사를 시키든 권사를 시키든 뜻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제가 이 학생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던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인숙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근데 보통 3학년들이 회장을 해요. 근데 내가 2학년 때 조정복이라 와봐. 너 그 정도 열심히 하면 네가 좀 회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부를 열심히 한번 부흥을 시켜봐라. 그래가지고 아니 다른 임원들은 다 3학년인데 회장만 2학년이야. 그러니까 언밸런스지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생각도 못하죠. 예. 내 자랑하느라고 오늘 설교 들었네. 여러분, 이 뜻뜻 미지근한 태도로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목사도 되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빨리 논문을 써서 한국에서도요, 정말 가장 어려운 조직신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크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좀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봐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뜨뜻 미지근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런 때일수록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롤을, 자기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흐트럼 없이 쫙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직분을 받을 때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요, 장차 다 알았어. 우리는 사람을, 그 당시의 사람을 얼굴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장차 너는 개바 반석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볼 때 이렇게 보통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장차 개발하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전 세계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큰 소리를 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모른다고 3번이나 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연약한 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사명을 깨닫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진짜 베드로로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계를 복음으로 흔드는, 세계를 복음으로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다 했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와서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 지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사명에 불타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 가지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혹시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리뷰를 해보고 싶으면은 그 주보 안에 있는 설교 요약지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리뷰를 해보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일꾼 세 가지 마음은 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렵게 그 교회 건축이 되는지 아마 그 시절을 같이 보내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여러분들 중에 거반 대부분은 우리 교회 건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오신 분들이고, 우리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 저쪽 복음내과 지하에서부터 우리 새하늘교회 지하 예배당, 그리고 이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같이 거치신 분은 얼마 안 돼요. 혹시 거기 우리 저쪽 복음내과에서부터 여기 건축할 때까지 지금까지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봐요. 크게 들어봐요. 크게. 또 몇 명 안 되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조영신 사모님도 계시고. 근데 그 시절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건축이 되었다. 근데 이 건축할 때 주로 액티브하게 작용하신 분들이 윤공중 집사님 생각나십니까? 근데 교회 건축할 때 내가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 건축에 참여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거 와서 하니까 좋지요?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여기 참여하니까 좋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 건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예요. 여기가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의 신앙과 함께 우리 직분자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도 봉사 헌신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구하고 논문 그거 한 1년 정도 쓰면 가능할 것 같아서 가 계시는데 내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거 없어도 목회 잘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생각은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 철학 박사,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 신학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냐, 뭐 큰 교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은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를 선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만 들어도 나는 감격스러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나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뭐 그 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시켜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열에 비하면 적은 일이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대하고 큰 사람들은요
그냥 손이 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섬세하고 스킬풀하고 그런 것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큰 일을 맡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심. 그 마음, 충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잘한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된 그런 종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오늘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판단하지 마세요. 조심성이라는 것인데,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다른 사람이 너희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왜 판단하느냐? 주님만이 나를 판단해 주신다. 이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를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사무엘 집에 가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가서 아들들을 좀 데리고 와 보십시오. 첫째도 잘생기고 저 사람이 왕일까? 둘째도 훌륭하게 생기고 저 사람이 왕일까? 다 한 명씩 다 나가는데 아들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새가 없는데요. 아니, 잘 생각해봐. 아들이 없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쓰나마나요. 쓰나마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쓰나마나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야.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의 보기는 어땠을 망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신실하고, 그 시편에 보면은 78편 72절에 완전함과 능숙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faithful and skillful. 이 다윗은요 정말 믿음직스럽고 정말 자기 일에 스킬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자기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페이스풀하고 스킬풀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 자가 바로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조심성 있게 정말 이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봉사 헌신을 하든지 딱 봉사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저 분을 쓰시겠다, 하나님 저분을 좀 크게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나마나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간이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CCC 활동을 했는데 총순장까지 했어요. 총순장까지 했는데 CCC 간사를 뽑을 때 누구를 뽑나 이렇게 볼 때 이 전도자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간사를 시켜요. 간사를 시킬 때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갈 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간사로 뽑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뽑나 그랬더니 공부도 진짜 잘하고 진짜 신실하고 진짜 똑똑하고 세계 어디나 놔둬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간사로 뽑더라고요. 아멘들을 안네.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이 CCC 간사하다가 전도국장까지 하시고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공대에서 공부도 잘하셨죠?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딸은 서울대 사대에 나오고 아들은 서울공대 나왔던가요? 그랬죠? 인하공대 나왔던가?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사람들인데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김학영 선교사님을 복 주셔서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족이 그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데, 거기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또 미국 기업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사는 모양인데, 우리 저 간사님 딸이 거기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듣기만 하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아들도 중국에서 뭐 크게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게 복을 주셨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저 태국의 선교사로 가실 때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실 때도 보니까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헌신적인 선교사로서 가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나이도 드셨는데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좀 다치게 하셔가지고, 좀 쉬어라, 너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더 이상 걷지 말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쉬었다가 회복이 되면 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이 그 다리를 다쳐봐서 내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신가, 직접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그 걱정이 되신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 한 주나 두 주나 하다가 말겠지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하나마나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내가 앞으로도 이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예.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해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봐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시니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과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돼서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쿵 이렇쿵 저렇쿵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의 말에도 자고우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